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더 잘 되고 잘 믿어집니다. 다음 1시간 더 하고 빌레몬서 끝낼 겁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빌레몬서 1장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감동받아 변화되어 달라진 얻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익, 유익한, 그리고 유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신약성경 빌레몬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인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다 학자들이 추론하죠.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당시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 회심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하고 있고,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신복, 심장이라고 말을 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종이었던 뼈 하찮은 사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달라졌고 얼마나 함께 있고 싶은, 데리고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네시모를 특별히 빌레몬에게 좀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선대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3가지 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1번 시작.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모습은 바로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아니면은 거치장스럽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무엇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안 달라지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봐. 옆에 분,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잡숴봐. 그러면 달라지게 돼. 물론 오래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한 번만 잘 들어도, 한 번만 말씀을 잘 잡숴봐도 사람이 변하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단 한 번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 한 번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한테 빌레몬에게 무익했다, 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한테도 유익하고 너한테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낸다. 그러게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네시모의 뜻이 뭐라고요? 이익, 유익한, 유용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가 이름 따라가고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요. 특별하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가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재능을 구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바위 거인 얼굴과도 같은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본래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존재,
유용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종으로 태어나고 살아왔지만은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충동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쁜 충동을 받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에게 오네시모 이름 그대로 유용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종이었지만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누가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동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변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주인의 집을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가 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익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 때문에 죄 때문에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걸 강조하잖아요. 조직신학에서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 우리에게 비춰올 적에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나를 보느냐? 유죄, 내가 참 죄 많은 인간이구나. 오염, 나는 참 더러운 곳으로 너무 많이 물들어 있구나. 무가치, 내가 정말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무능력, 내가 정말로 얼마나 능력 없는 존재인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어요. 남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육으로 살지 않게 되니까 뭐로 사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좋아지고 나아지게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부각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꼭 매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듯이 하나님과 나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헌법에서도 가르치고 예배복음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 다른 기도해야 되지만 목사를 위한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대표 기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표 기도 속에 정말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을 시대의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야지 그 은택이 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게 성경적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전에 그 말씀 우리가 나눴죠. 교회 가는데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보러 가냐. 하나님 보러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들이 모일 적에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성도들을 먼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요. 은혜 받은 그들이
성도들을 칭송, 칭찬, 프레이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목사 보러 가냐? 아니에요. 목사 보러 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택을 덮어 씌워주고 그것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성지가 되고 물건도 성물, 성구가 되고 직분도 성직이 되고 사람도 성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Pass me not by. 예수님 내 곁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여 주여, 그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지나치지 말고. 오늘 예화를 그렇게 들었어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니에 대한 이야기죠. One day, 어느 추운 겨울에 남루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대요. 얼마나 추웠을까 걱정되니까 혀를 좀 차요. 저런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이 소녀의 발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걸하기 위한 깡통이 놓여 있어요. 그 속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있었죠. 소녀가 연주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안 나설 수 없으니까 바이올린 들고 나왔는데 연주 솜씨가 그렇겠죠.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는 건 참 어렵죠.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신사가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소녀를 대신해서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연주에 하나둘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연주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주를 마치고는 그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그 소녀에게 돌려주면서 자기가 파가니니라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이올린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지만은 그것을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 연주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무익한 존재, 그 존재가 종이었던 그 사람이 유익한 존재, 이름을 찾아서 오네시모로 다시 탈바꿈하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가니니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소녀 앞에서 멈춰가지고 그 연주를 함으로써 인생을 바꾸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된다. Pass me not.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나를 연주하시면은 놀랍고도 탁월한 인생을 연주할 수가 있고 삶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서
주님 손에 붙잡힌 그런 새로운 유익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연주하실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다. 아까 그 15장 5장 7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유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무익한 존재로 남게 된다. 우리 아까 어머님의 그 신앙 고백 모습이라고, 이제 연세가 90을 바라보시지만은 내 인생 끝난 거, 종친 거 아니고 내 인생 초친 거 아니다.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다. 나는 과거에는 쓸모없는 존재의 연약한 노인이었지만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 아멘. 내게 주실 사명이 있다. 내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부지런히 글 쓰시는 거예요. 에? 그럼 나중에는 이순복 작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시네. 박수 안 치네요. 질투하시나 봐요. 계속 쓰시면은 이순복 작가님의 기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쓸모 없었어요. 무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쓸모 있다.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쏙쏙 잘 들으시는, 설교 듣고 그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한 저보다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이 순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이 순이 아니에요. 젊어도 아주 100세 된 노인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근데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젊게 하면 그분은 다 같이 우리 이순복을 언니 시작.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동력자예요.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빌레몬아,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참 기가 막혀요. 후, 앞에 있는 11절 설명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It's my very heart. 오늘 발음이 잘 되네요. 그 사람은 바로 내 심장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마음 심자에다가 배 복자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갔다. 복음이 들어갔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는 내 내장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신복을 무슨 꼬붕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신복이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나의 애정과 나의 정열과 나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보내는 그가, 오네시모가 바로 나 자신.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지만 오네시모는 바로 나야. 오네시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의 정확한 번역은 그는 곧 나의 심장이다. 시작.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는 그는 곧 나의 심장, 내 심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봐서, 내 은혜를 봐서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빌레몬의 종이며 노예였죠. 그래서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인을 해롭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그러면서 내 심장을 보냅니다.
내 신복을 보내니까 그렇게 잘 받아주세요. 신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죠. 신복은 주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 뜻을 이야기하거나 내 뜻을 표현하거나 내 뜻을 말하거나 내 뜻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가는 것인가 멈추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드리는 것인가 안 드리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해요. 그래서 주인의 신복은 주인의 눈빛만 보아도, 뭐만 봐도요?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하는 것. 아, 지금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신다. 지금 내가 망설이고 앉아있으니까 아니다. 주님의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헤아려요. 예수님의 신복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복은요, 위험이나 고통이 와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요, 약속한 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꼭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신복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 와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군 생활도 마찬가지죠. 지휘관의 신복은 지휘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원리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신복은 자신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내 것이라고, 이따 고백할 찬송도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시작. 목소리 좋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보여줍니까?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진정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사랑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사랑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사랑 못 받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요. 오네시모가 바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사이를 표현하는 고백이죠. 오네시모를 같은 복음의 동력자로, 너는 하인이었잖아, 너는 종이었잖아, 너는 노예였잖아, 너는 비천하잖아, 너는 가문도 안 좋잖아, 넌 직업도 안 좋잖아, 너는 사는 동네도 그렇잖아, 너 집 평수 그렇잖아,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너 꾀죄죄하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편견을 두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편견 두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왕따시키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약하다고, 나이 많다고, 나이 적다고 왕따시키는 일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력자로 너도 하나님의 일하고 나도 하나님 일한다, 그런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비천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나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믿고 빌레몬 너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빚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해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우리 보통 이제 차지한다 말, 충전할 때도 차지한다 말, 차지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차지하라. 차지 it to me, 나에게 그것을 계산하고 그거 나한테 청구하라 그 말이죠. 그거 나한테, 이 차지란 말은요, 달아놓다 그 말이죠. 뭐라고요? 달아놓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 혹은 그에게 어떤 면에서든지 다시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차지, 나한테 청구하고 나한테 계산하고 나한테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그걸 계산하고 차지해라. 이건 대단한 요구예요. 대단한 요구예요. 이건 아주 거룩한 배짱이에요. 멋있어요. 놀라운 담보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받을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받지 말고 나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신감 있는 놀라운 사랑인가. 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단한 요구하셨다. 어떨 때는요, 이 대화가 되는 사람들, 믿음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상상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도 안 하고, 장로님, 오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이쁘고 그런데 좀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냥 책임져요. 이 거룩한 요구예요. 대단한 요구, 거룩한 배짱, 놀라운 담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럼 네 그렇게 하시죠. 바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그 요구에 그런 아름다운 반응을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을 미워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자꾸 삐걱삐걱한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변화된다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전에는 볼품도 없고 초라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함부로 자기를 죄악 가운데 뒹굴게 하거나 죄악에 물들게 하는 그런 생각, 행동, 이거를 안 하고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소중해서 변화된 걸 깨닫게 되니까 남들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니까 저분들도 구원받은 존재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으니 저분들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런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크게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고 너무도 크게 받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하고 게임도 안 되고 나하고 잽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내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오네시모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은 오네시모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어 있으니까요. 옆에 분들에게 하고 마칠게요. 당신에게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렇다부터 시작. 그렇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거예요. 내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과 함께 우산을 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악의 비를, 재앙의 비를 대신 예수님이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우리들의 사랑과 구원, 그 사랑의 우산을, 구원의 우산을 우리와 함께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깨가 졌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우산을 써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 귀한 사랑, 탁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너의 종 오네시모와 둘이 함께 신앙의 우산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일꾼이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끝난 줄 알고 설교 끝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누가 문자를 보냈나 오늘.